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통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시간이요.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차근히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그 시의 시작이 참으로 낭만적이고 감상적이라면 그 다음 행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결단코 외롭지 않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질문이 너무나 좀 추상적인가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 지난 1년 사이에 난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신혼부부도 계신데 이럴 때 좀 손을 드시면 그냥 점수를 따는 일인데 늦었습니다. 지금 드시는 건.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그 광야에서 어느새 다윗이 10년의 세월 가운데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10년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힘겨운 일인데 10년 동안 그렇게 지독하게 쫓기는 삶을 살아갔으니 그 끝없는 초조함과 긴장 가운데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죠. 유대 땅에 존재하는 모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다 헤집고 다니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제 내 삶도 좀 펴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10년의 세월 가운데 다윗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부터 다윗과 연결되어진 다윗이 거한 장소들에 대한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헤레스풀에서 10광야로,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로, 또 바란 광야에서 다시 10광야로,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네게브 그 사막에서 우물 하나 없고 풀 한 조각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들을 쫓기는 들개 마냥 다윗은 지금 쫓기며 10년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표현이에요. 광야 생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 버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살아가는 즐거움도 어떠한 기쁨도 그 삶에는 존재하지 못하죠. 그냥 날마다 불안과 초조함,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냥 쫓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도망가야 하니 발 한번 제대로 뻗고 잠잔 적이 언제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쫓기는 도망자의 현실이고, 그렇게 당장 다윗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10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그것은 단지 스트레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올해만 지나면, 내년이 되어지면.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그렇게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면 그 눌림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시간일 것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더불어 날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으니 쫓기는 삶과 더불어 이 경제적인 문제는 다윗을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난 7주 동안 저는 한 달 넘게 다윗의 삶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이제 10주 넘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인간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측은한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연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구절에서 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신앙 고백이긴 하는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그 땅에서. 이 표현은 여러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날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갔던 그의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또 다른 시편 22편 1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것도 시적인 은유거나 시적인 어떠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견딜 수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내 괴로움이 이렇게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이 경제적으로만, 환경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를 끊임없이 10년 동안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사울과요, 사울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부하기 위하여 다윗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배고픈 현실도 내가 너무나 참아내기 힘든데 삶의 분위기까지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빠지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고통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 결과로 다윗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계속해서 몰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치게 되어지면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길을 택한다면 딱 한 가지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현실에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도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모든 꿈을 포기하고 내 사명을 포기하고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하여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죄다 포기하고 우리는 그저 도망치고 보는 것이죠. 10년의 그 세월을 다윗이 잘 이겨냈지만 10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선택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 현실 가운데 너무나 지쳐버린, 그냥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힘겨운 다윗이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방법이 바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기 위하여 선택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최선의 방책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다윗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아주 쉬워요. 좋은 결정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대놓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어지긴 하지만 이제 블레셋에 들어가면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도 그의 삶에는 황폐한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한 것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제 출구가 없는 미로를 선택한 것과 같은 선택입니다. 저는 분명해요. 오늘 다윗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시면서 이 다윗의 상황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실천적으로 한번 비추어 보시죠. 다윗이 광야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패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에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은 이미 10년 전에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되어졌습니다. 골리앗의 조국이 되어지는 블레셋, 언제나 싸움은 이겼던 블레셋의 사울왕에 쫓겨 그가 10년 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그때에 그가 어찌하였습니까? 수염 위로 침을 흘리고 문에 서서 극적거리면서 미친 채 함으로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광야로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 모든 기억이 여전히 다윗에게는 수치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 안의 부끄러움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만큼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블레셋이 유다 광야보다 훨씬 더 나은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다윗이 홀로 외로울 그때에 광야에서는 홀로 지내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홀로 되었을 그때에 신기하게도 평생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현장 같아요. 내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되어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월 가운데 600명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홀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평생을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심지어 다윗이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처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깊은 어둠 가운데 다시금 자신의 범죄함 가운데 울며 부르짖고 있을 그때에도 그들은 그의 삶은 함께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600명의 사람들. 그러니 다윗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잠시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실까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과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인사를 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더 깊게 생각하면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밖에서는 결코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우연처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는 함께 묶여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하필 블레셋으로 또다시 들어간단 말이냐. 근데 저는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봅니다. 이제 다윗은 홀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윗이 내리는 그의 결정은요, 600명의 생존과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벼랑 끝에서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600명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블레셋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든 선택인지 왜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에요.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잖아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되는 원수 되어진 그러한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신과 600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10년 전에 다윗이 홀로 블레셋에 들어갔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행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해 보면 그 블레셋 땅에서도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블레셋 왕과의 관계에서도 참으로 영리하게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그 긴장 가운데서 기가 막힌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처지 가운데 어느새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블레셋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가치와 정체성과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광야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에서도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그 부르짖음에 합당하도록 그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오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더불어 너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세상의 거대한 힘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윗을 통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다윗과 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발버둥치면서 그러한 나의 현실에 대하여 좌절하고 몸부림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에 대하여 내 자신의 선택에 억울해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지만 또 어찌 내 삶을 바꾸어내야 할 것인지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업체와 때로는 잘못된 거래를 행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혐오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말과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조금 잘 나가건 조금 못 나가건 우리는 모두 다 다윗과 같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속이 좀 답답해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럼 예수 믿으면 너희는 다 잘 된다라는 의미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의미 없고 버려져야 하는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손가락 하나 꿈쩍이지 못하는 상황,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힘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내십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요, 손가락을 하나 까딱하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블레셋 왕을 돕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났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나의 삶을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드리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현실이 바로 다윗이 처해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 기대와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러한 형편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처가 블레셋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장소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도무지 오늘 나의 형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일들만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분들 격려해 드리면서 동일한 말씀 나눴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요, 결코 나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건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모든 자리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 블레셋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때에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는 끝이다 라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오늘 지쳐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꿈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의 꿈을 포기하고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때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 보셨나요?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책입니까? 아니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기다림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시죠. 내가 이러한 처지인데도 오늘 망하지 않은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버텨와서 꽤 멋지게 열심히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요, 분명 블레셋 왕의 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블레셋 왕이 결정하면 다윗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다윗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연결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 10년의 세월, 심지어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도 그의 꿈을 포기할 수 있지 않았던 이유가, 다윗의 10년의 그 세월 가운데 그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세상에서 잘 되면 귀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심지어 내가 내 삶을 비추어 볼 때에도 답이 없다 여겨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잘 버텨내는 것도 믿음의 실력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이리저리 빼앗기고 쉽게 들려서 이리저리 여러분 헤매고 다니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어서 답답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열차는 선로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탈선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좋아도 때로는 나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시작이 좋고 잘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도중에 탈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죠. 오늘 내 삶이 꼭 탈선한 열차처럼 여겨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오늘 내 삶만 너무나 힘겹고 내가 꼭 홀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의 모든 복잡한 감정들 잠시 내려놓고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내 깨닫게 되어지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환경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오늘 결과가 이렇다고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요, 나를 쫓고 있는 사울왕이나 아니면 나를 비웃는 나발이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어서 내 삶이 탈선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에 내 삶이 탈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내 삶이 고장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 저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한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의인과 죄인이 있다는 것, 이 땅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가 나누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다윗의 20대는 무엇으로 점체되어지나요? 그 빛나는 아름다운 20대의 시기를 현상금에 걸린, 그것도 왕의 현상금이 걸린 징용 수배자로 모든 것이 황량한 광야에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10년 동안요.
아예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어도 그 삶은 참으로 힘겨운데, 여러분, 다윗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빛나는 왕년이 있잖아요. 원래 다윗은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인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년 다윗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들썩거리게 만들었고, 이후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마다 승리하여 민족을 구해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줍니다. 영웅의 대명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업적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다윗의 현실 어떠합니까? 광야로 쫓겨와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요, 이 광야 저 광야로 끊임없이 광야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죠.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그 메마르고 인적 없는 거칠고 잔혹한 광야를 전전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당연해요. 이러한 삶을 10년 동안 살게 되어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윗이 다양한 이름의 광야에서 전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다양한 모양의 광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공의 길만을 걸어갈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고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30대의 젊은 집사님께서 IT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하여 밴드를 만드시는, IT 밴드를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그 예배 모임을 마치고 직장인 모임을 마치고, 근데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30대에 그런 성공을 맛보았으니 그런 만도 하죠. 근데 얘기를 좀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공포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좀 평안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 넘치는 자신감과 에너지도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힘겨운 자기 관리였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신의 광야가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광야를 거니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과 보디발의 집이 그리고 감옥이 광야였을 것이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두려워져요. 왜요?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정처 없이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봐요. 그래서 광야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서의 생존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10년간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놀라게 되어지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삶에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석과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울고 웃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맞출까 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 처참하고 최악의 환경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제가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의 생존법을 기록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요, 광야에서 쓰여진 시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이 다윗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광야의 생존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비춰보죠. 광야에 처음 갔을 때는요, 다윗도 저와 여러분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광야에 처할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선으로 대하였는데 악으로 갚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상한 감정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9편과 같은 말씀 읽으면요, 도무지 우리가 소화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저주하고
그 대상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깊은 원수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되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감정들, 그 기쁨, 절망과 고통 중에 상해버린 감정을요, 다윗은 잘 처리해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다윗의 기도의 톤이 바뀌기 시작해요. 배신의 아픔에 내가 아파하며 저주를 쏟아내던 다윗이요, 이제는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시편 35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여 나의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했는데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시편 가운데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때로는 저도 광야의 길에 서 있을 그때에 이 말씀 자주 묵상합니다.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조금 더 보시면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7절부터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졌는지 아세요? 엔게디 광야, 그 어두운 굴 가운데 다윗의 삶에 그 어떤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시편 63편도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 유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 다윗은 기대하지 못한 고백을 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과정이에요. 여전히 나의 삶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다윗은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말씀 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중요한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다윗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고백의 깊이가 깊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제 삶의 광야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이 땅에서의 생명 끝나기 전에 이러한 고백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의 10년의 세월 가운데 망가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 예배당, 교회가 되어진대요. 이 광야에서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한대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대요. 3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오늘 내가 지켜야만 하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여러분 역설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의 광야에서의 고백은 피날레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사람 누구나 환경에 매이기 쉽잖아요. 광야에서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좌절하였던 다윗,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은 더 이상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사랑하시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요, 당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잃게 되어지면 어떠한 소망도 꿈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양이 그 빛을 결코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회복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십니다. 이것이 진리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고 하는 강력한 변수 때문에 이 진리를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밤중에 있을지라도 지구는 그 시간에도 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윗이 그 삶이 피폐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 오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다윗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대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만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도망자 다윗에 대한 말씀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던져보고 싶네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위대해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삶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도처에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윗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선 다윗은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적어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사람. 그러므로 저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다윗은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 한 가지 같아요. 이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광야에서 오늘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힘내서 끝까지 여러분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다윗의 삶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내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시죠.